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제 11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고 교회를 얼마나 혼란케 하고 있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려고 한 그 진실된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진실된 복음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10장을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했잖아요. 뭐 허리가 굽었다, 뭐 머리가 뭐 대머리다, 말이 또 막 어눌하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 중심, 이걸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중심은 이런 거다. 거짓 교사들이 내 외모나 내 말투나 내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지만 내 이 중심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하고 차이점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10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10장 17절과 18절에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막 자기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신교회에서 내 자신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좀 이제 진실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납해달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전하는데 또 이게 자랑으로 오해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고 전제를 깔고 2절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2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열심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 세상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2절에 보지만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세상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중매자라는 것이죠. 중매자.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기서 중매라는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가 서서 함께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중매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새벽을 깨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를 해서 다 이 영적으로 결혼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열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중매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키자고 했고 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중매로 연결이 되어서 정말 두 마음 품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매를 망쳐버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모두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뭔 뜻입니까? 속인다는 거잖아요. 속인다. 왜? 사단이 거짓의 합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생각에 속고 내가 내 마음에 속은 것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 근데 어떻게 보면 하와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하와가 뱀한테 미혹당하고 뱀한테 속았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지 않냐. 나를 속인 저 뱀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미혹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저도 누가 나한테 막 뇌물도 줄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신천지가 얼마나 편지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 농촌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농촌교회 목사님한테 신천지가 생활비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지가 생활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저 신천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믿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오늘도 너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정결한 믿음, 그것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내 자신 안에 있는 탐욕, 내 자신이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은 남 탓은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이 나를 속였고 남이 나에게 뇌물을 줬고 남이 나에게 접근을 했고 그러면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 심판해 주라고. 그러나 내 안에 그걸 갖고 싶었던 내 욕심, 내 탐욕 여기에 우리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사단의 미혹에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떠나.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을 향해야 돼. 예수님을 향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 물질로 향하거나 나를 유혹하는 돈으로 향하거나.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세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이 물질의 유혹, 이 이성, 이 성적인 유혹, 그 다음에 또 이 목사가 세상에서 감투를 명예의 유혹. 사실 이 세 가지 유혹만
이겨내면, 그래도 이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물질의 유혹과 이 성적인 유혹과 이 명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있어요.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여자 탓을 할 수 있냐고. 내 마음에 그 성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패하면서 썩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어 회개함으로써 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이 부패함의 반대는 뭡니까?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들이 중매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중매자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정말 사단의 속임에 우리 자신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신에게 속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쫓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정말 죄악에 속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 바라보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